는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진리를 잊지 않고 정말 복음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들이 과연 창일교회에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들을 반겨줄 수 있을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두 번째 설교하는 것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 안에 너무나 많은 보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세 번 더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좋아해서 이제 그분 주석과 그분 이제 메시지를 많이 보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2절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당시 문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작은 아들이 충격적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눠주는 것이 그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정말 무례한 수준을 넘어서 모욕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재산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고 아들이 감히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것과도 같은 정말 충격적이고 무례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뒷부분에 더 놀라운 반응을 아버지가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세요. 그대로 해주세요.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장남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의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받고 큰 아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과 관례를 모두 무시하고 작은 아들이 원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주마. 그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작은 아들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작은 아들의 관심은 온통 돈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상하면 어떨까 별로 고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저 빨리 돈을 받아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싶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내 목적을 달성하는 그냥 통로이자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이 당시에 사는 보통 다른 아버지라면 그냥 감히 네가 감히 이런 말을 한다니 호통치고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몽둥이라도 꺼내서 두들겨 패고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살림을 논아줬다 그러는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바이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이올로지 생물학, 바이오그래피 위대한 인물의 자서전 같은 거 삶을 다루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뜻이죠. 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저 재산을 나눠주고 땅을 팔아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과 같은 그 살림을 나눠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진
땅을 팔아서 현찰로 만들어서 작은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땅에서 조상 때부터 몇백 년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선조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아마 그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역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그래도, 야, 우리는 안동 김씨야. 응? 야, 우리는 김해 김씨야. 우리는 천호동 박씨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땅과 이 아버지의 삶이 굉장히 엉켜 있었을 것이고 소속감과 정체성이 그 땅에 담겨 있었을 텐데 단순히 아버지의 살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정리해서 작은 아들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사람은 보통 자기가 투자한 만큼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친절을 베푼 만큼 친절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한 만큼 되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점심 대접을 10번 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안 사줬다 그러면 좀 섭섭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했는데 내가 필요해서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끊으면 그럼 화가 나죠. 내가 그 사람에게 봉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도 봉사해 준 적이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엄청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아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돈을 주고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그냥 도구요, 통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 상실감, 아버지의 상처, 내가 사랑을 줬는데 나의 사랑을 거절했어. 이 아픔은 땅을 상실한 것보다도 더 큰 상실감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먼 곳에 가서 방탕한 삶으로 그 귀한 돈을 아버지의 삶 같은 그 땅을 팔아서 마련한 그 귀한 돈을 흥청망청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알바를 얻는데 돼지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나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 그거라도 내가 한 줌 먹었으면 좋겠다. 이 배고픔을 겪으면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말 할 때 듣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말로 얘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예쁘게 말하면 안 들어요. 막 조금 언성을 높이거나 조금 심각하게 거의 빨리 밥 먹어 안 오면 죽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해야 애들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 말씀하실 때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유다 백성들도 말 안 듣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정신 차리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은 완전 바닥을 칩니다. 배고팠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이 이 작은 아들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 인생의 최고의 숨겨진 축복이었습니다. 왜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작은 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향 집으로 가서 고향길에 가서 드디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냥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드디어 비즈니스 관계에서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밑바닥을 치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결국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무슨 말을 할까? 편집하고. 왜냐면은 돌아가서 입 싹 닫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쏙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너무나 일을 크게 쳤어요. 너무나 이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인처럼 품꾼처럼 삼아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제가 아들의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아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아들은 진짜 내가 더 이상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예 포기하고 그건 불가능하고, 품꾼은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품꾼이라도 되게 해주신다면 그걸로 저한테 족할 테니까 제가 제 손으로 일하고 적은 돈이라도 벌어서 제가 잘못한 것을 평생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예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건 꿈에도 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의 고백을 수백 번 머리에 돌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저기 멀리서 작은 아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본 거예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들어오는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멀리서 잘 보이는 거기서 항상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작은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너무나 반가워서 뛰쳐나갑니다.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사막 기후구, 사막 지역이에요. 절대로 사막 지역에서는 낮에 뛰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 어린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겠죠. 주인이 종한테 너 이거 빨리 뛰어갔다 와 그러면 종은 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집안의 어르신은 뛰지 않습니다. 한 부족의 추장은 뛰지 않습니다. 뭐 모르죠. 막 사랑이 넘치는 엄마라면 뛰겠지만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옷이 이제 치마같이 이제 길었기 때문에 이제 한복 입고 이제 물을 건너면 이제 치마를 이렇게 올리고 물을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 옷을 치켜 들고 그래서 막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는 벌써 초월한 상황입니다. 그냥 I don't care. 너무나 반가워서 그냥 뛰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꼭 아버지같이 행동하지 않고 어머니같이 행동하고 있다.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외웠던 그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다 끝내지도 못해요.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자자자 빨리 가장 좋은 옷을 이 아들한테 입혀. 지금 빨리. 이 아들이 목욕하고 왔겠습니까? 뭐 찜질방에 들렀다 왔겠어요? 냄새 나고. 그렇지만은 이 아들이 몸을 씻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는 것이 순서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라.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이에요. 가장 비싼 옷, 가장 귀한 옷. 결혼식 때 딱
한번 큰맘 먹고 브랜드 양복 사서 입는 그 옷. 군인이면은 군복 입고 이제 결혼식도 하죠. 명절 때나 입는 비싼 한복.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옷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특권, 명예, 영광, 존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옷을, 최고의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 아들을 다시 특권과 사랑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지를 끼워주는데요. 그냥 액세서리나 예쁘다 이런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그 당시 그 반지는요. 아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지가 도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서, 집문서, 땅 문서, 언약, 계약서를 맺을 때 이렇게 반지 도장으로 찍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소 10마리를 살 때 돈을 안 갖고 왔네? 그러면 도장으로 꼭 찍어가지고 크레딧 카드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과 그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큰 형이 이 모든 것을 듣고서 노발대발 분노를 합니다. 분노해요.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파티를 연다고? 다른 종에게 물어봅니다. 메뉴가 뭐냐? 네, 한우 스테이크입니다. 뭐? 꽃등심도 나와. 뭐? 꽃등심? 미쳤구나. 완전 미쳤구나.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셨는데, 여기서 불변하는 진리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소고기는 비쌌다. 가장 비싼 메뉴는 소고기였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가족끼리 파티할 때는 절대 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비싸요. 소를 잡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할 때,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할 때, 그럴 때만 소를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비쌌습니다. 인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잔치예요. 큰 아들은 너무나 분노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번역본에는 좀 그걸 구별하기 힘든데, 원어에는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고 당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당신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약간 좀 버릇없고 무례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무례함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공식적으로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데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결혼식이 있어요. 가족 결혼식이 있고 다 가족들이 참석하는데 신부의 언니가 안 왔어요. 뭐지? 왜 안 왔지? 분명히 신랑의 부모가 살아있는데 신랑의 부모가 참석을 안 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결혼을 반대하셨나 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아버지가 대대한 잔치를 여는데 큰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먹칠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망신을 주지만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큰 아들에게 나갑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나간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똑같은 사랑으로 작은 아들을 사랑한 것만큼 큰 아들을 사랑했고, 또 큰 아들도 찾아서 나갑니다. 31절이 새 번역이 잘 됐는데요. 거기 보면은 얘야, 아들아 하지 않고 애야, my child. 아주
다정다감하게 정답게 말을 합니다. 다른 아버지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다른 아버지라면 네가 아버지를 대하는 그 말투가 그게 뭐냐?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에게 이런 모욕과 망신을 줘? 넌 이제 아웃. 너 이제 유산 없어. 우리 족보에서 지울 거야.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그만 삐지고 들어와라. 잔치 속에 들어오고, 야,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고, 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기쁘지 않냐? 같이 즐기자. 잔치에 들어와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았다든지, 좀 특별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막 경직되고 막 두렵고 막 좀 막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랐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당한 것이 많아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라고는 부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겠다고 그런 고백한 그런 자매도 제가 만나봤어요. 보통 엄마 그러면 뭔가 좀 따뜻하고 엄마한테는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엄마는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은데 아버지 그러면은 조금 경직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려서 성도표 잘 안 나오면은 막 회초리로 막 야단치시고 평소에도 잘 웃지도 않으시고 고집은 막 더럽게 세시고 별로 그렇게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 저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저희 어머니는 엄마예요. 아버지와 엄마. 근데 이 중에 아빠 엄마를 부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참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이제 뭐 그때 해외 나가고 그랬을 때 공항에서 인사할 때 악수로 인사하셨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아바마마 그동안 강건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다 커서 예수 믿고 처음으로 우리 아버님을 포옹했어요. 근데 아버님도 그런 일이 처음 있어가지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은데 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아버님 사랑합니다 다 안아드리니까 너무 좋긴 한데 어쩔 줄을 모르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도 그런 아버님이 없으셨어요. 그분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얼떨떨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경험했고 실망했던 아버지와는 파격적으로 다릅니다. 사랑이 가득하시고 엄마 같은 아버지예요.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 기다려주는 사랑, 어떻게 해서라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는 피스메이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자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런 아버지는 저 멀리서 반갑다고 막 그냥 맨발로 달려와가지고 키스를 퍼붓고 이런 파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것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죄는 뭐 거짓말하고 뭐 누구를 때리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작은 아들의 죄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딱 죄인의 삶이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귀한 돈을 창녀들과 방탕한 삶으로 다 날려버리고 시간과 돈 낭비하고 죄의 모습 딱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아들도 죄인인 걸 아세요?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의 죄는 더 심각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버지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큰 아들도 아버지하고 비즈니스 관계예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돌탕, 큰 아들은 집탕이에요.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돌탕, 집탕 다 탕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둘 다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냥 대놓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했고, 큰 아들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모습으로 포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29절에 보세요. 원어에 보면은요, 나는 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 표현이 나는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겼습니다. I slave for you.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산 거예요. 그러니 뭐 행복하지 않았겠죠. 근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결국은 모범생 아들, 착한 아들, 큰 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야, 나쁜 아들, 작은 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탕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탕자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창녀랑 놀아나던 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아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개가 나와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세 비유에 찾는 사람이 있고 찾는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사람이 있고 찾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있고 찾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찾는 사람이에요. 돌아온 탕자는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찾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걔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찾는 자는 집탕이에요. 집에 있는 탕자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집탕들을 향한 그런 비유입니다. 큰아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선했기 때문이에요. 자랑합니다. 29절 보세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는 순종했고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모범적인 삶과 자신의 순종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의 이 스스로 의로움, 자신의 선함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나는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15장 1절, 2절, 3절을 보세요. 15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바로 작은 아들이에요. 자타공인 죄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큰 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칭찬받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왜 죄인들은 맞아들이고 소 한 마리 잡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는 왜 맨날 야단만 치십니까? 죄인들은 자신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삽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스스로 의로운 자들은 거꾸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법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다. 나는 선하게 살 것이다. 열심히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나는 이렇게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나는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는데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시고 쟤는 왜? 제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소를 잡습니까? 아버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둘 다 죄인인 것입니다. 둘 다 구원이 필요하고 둘 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과 죄인으로 둘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보 정치인이 따로 있고 보수 정치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 정치인이 있고 사기꾼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국회도 변화받으려면 거듭나야 되고요. 교육도 변하려면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들의 소망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누구를 박론하고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아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집은 아빠만 잘하면 돼. 내가 문제구나. 교만한 자는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장님이 돼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고요. 저 죄인들 때문에 그래. 정죄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이 길이요, 믿음만이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타입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스스로 주인입니다. 큰 아들 타입은 법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 노예처럼 살았으니까 빚 갚으세요. 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상 주세요. 상 주셔야 됩니다. You owe me because I've been so good. 교묘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나의 퍼포먼스와 나의 선한 행위로 공간 협박해서 하나님을 쥐어짜가지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의 퍼포먼스와 선한 행위로 축복을 받으려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으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결국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모든 순종과 도덕적인 삶이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복신앙과는 급이 다르죠.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을 얻기 위해 순종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이 쫓는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평생 내가 장자권을 얻으면 축복할 거야. 내가 장자권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나도 가족을 꾸리면 행복할 거야. 많은 양과 많은 재산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평생 축복이 물건이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결국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것이요, 기쁨으로 순종할 것이요, 감사함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죄인들도 잘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아니면 아예 죄를 부인합니다. 나 죄인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죠. 의인은, 스스로 의로운 자들은 야, 나 지금 나 거의 완벽하게 살고 있어요.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회개하기 전에 이미 그를 껴안고 포옹하고 키스하셨습니다. 회개를 해서 어유 이쁜 것 키스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고 사랑 표현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다가오셨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제 자신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아직 복음이 덜 소화돼서 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덜 된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남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나는 용서받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남을 용서하는데 너무나 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 너무 좋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아요. 아직 복음이 진짜로 내 것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먼저 나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 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면서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그 태도 자체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을 했더라도 껍데기는 순종했지만은 그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섬겼다면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동기조차도 잘못됐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이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면 기복신앙이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했더라도 올바른 이유와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도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람들만 챙겨줘요. 예. 너는 섭섭하게 했지. 너는 땡. You're cancelled. cancel culture 그런 거 그러잖아요. 예. 또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에는 동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What's the difference?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충격적인 아가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큰 아들이 진정한 형이었다면, 가인과 같은 형이 아니라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었다면 벌써 나가서 찾아왔겠죠. 자기 자비량으로 여관에 들어가고 호텔에 묵으면서 동생을 찾아서 끌고라도 왔겠죠. 그런데 비유에서 그런 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메꾸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형 역할과 노릇을 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헐벗은 채로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최고의 옷을 입혀라.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반지를 끼워라. 아들의 권세, 아들의 영광을 주어라.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헐벗음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 그 잔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이 비유는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큰 아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버지가 계속 밖에서 아들한테 애야 마음 풀어라. 응? 그만 삐지지 말고 들어가자. 잔치에 들어가자. 오픈 엔딩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의도적으로 오픈 엔딩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의 결단으로서 메꿔야 되는 오픈 엔딩입니다. 우리도 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죄인들을 반겨주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영혼들 반겨주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창일교회에 죄인이 오면 그들이 반김을 받을까? 창일교회에 머리 파란색으로 염색한 이어링, 코어링, 노즈링, 막 태투에다가 막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오면은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반길 수 있을까? 우리 창일교회에 돌탕들이 환영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정한 형들, 언니, 누나, 오빠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같이 인내하는 사랑이 넘치길 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라면 정말 돈 아끼지 않는 한우? 스테이크? 안 믿는 친구한테 안 믿는 지인한테 만나서 같이 식사하자고. 야 내가 한우 쏠 테니까 나와 밥 사줄 테니까.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과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라면은 선교를 위해서라면은 아낌없이 물 붓듯이 붓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과 제일 가깝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까? 작은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큰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작은 아들처럼 아직도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습니까? 큰 아들처럼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무엇을 챙기기 위한 기복신앙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몇 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자꾸만 내 자존심이 상해. 자꾸만 내 자존심이 걸리면은요, 뭔가 좀 복음의 진리가 부족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존심 때문에 교회 일 하다 싸우고, 예.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 못하고, 그건 문제죠. 여러분, 작은 아들 보세요. 돼지 우리에서 완전히 밑바닥 치고, 자존심, 이제 다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무릅쓰고 이제 갑니다. 아버지께로. 또 나에게 남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김 집사 말이야. 그러면 너 목자라면서 너 그러면 안 돼. 정죄함이 있습니까? 또 분노함이 있습니까? 큰 아들은 항상 화가 났습니다. 나는 노예처럼 일하는데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시고,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기도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맨날 힘들게 살고. 복음을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또 내가 혹시 내가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베푸는데 짭니까? 베푸는데 가난합니까? 한우? 아버지의 generosity, 아버지의 베푸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복음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율법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적이 돼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예로서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